계시록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대략 감을 좀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환난, 재난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걸 만들려면은 시간적, 공간적 속에 두드리고 깎고 다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은, 이러한 환난은, 이러한 종말의 징조들은 이걸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완성에 있어서 그 주인공이 누구다? 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마치고 나면은 10번 불평했던 사람이 최소한 7번으로 줄여야 됩니다. 왜? 믿음이 없는 자는 이걸 계속 두드려 패고 만들어 가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는데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이게 나를 이해함이라는 것이 더 확연해지니까 기뻐하겠죠. 감사하겠죠. 계시록 마치고 나면 여러분 자유인이 돼야 돼. 어떤 환난이 와도 나를 이해함이네. 그래서 계시록을 마치고 나면은 인생 별거 아니라니까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떤 현상을 봤을 때 모든 게 나를 이해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 교회를 이해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있고 누구 핑계고 대고 있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절대 동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6장의 인재앙을 마치면서 진노의 큰 날, 진노의 큰 날은 최종적 종말을 예시하고 있다 그랬어요. 종말은 날과 종말의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날은 한 날이에요. 욤. 성경의 욤은 기간과 날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난 앞에 누가 서리요? 이 진노의 큰 날, 최종적 종말을 품고 있는 이 진노의 큰 날 누가 서리요? 내가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입니다. 내가 선다는 거예요. 내가 결국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존재로 우리가 주인공이고 우리가 대리자이고 우리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8장에 이어지는 거예요. 7째 인과 바로 또 나팔재앙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종말을 예시하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러한 재난이 역사적, 시간적 순서 배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를 들었잖아요. 코로나, 바로 전쟁, 전쟁 기전. 이제 또 어떤 별이 떨어질지 몰라요. 이건 저 개인적 얘기인데. 왜? 종말의 징조는 더 점진적이고 반복적이고 점층적으로 더욱 짙어지고 더욱 확연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막 긴장이 고조돼. 그래서 승리자는 우승이 가까워지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막 설렘 속에 감사하고 그 환난을 잘 우리는 감당해 가는 거예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종말의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다. 이게 시작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성도들에게는 성장과 완성을 위한 과정이에요. 어떤 것도 돈에 손을 보든 사고가 나든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우리의 성장과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넓어지고 하나님 자녀로 완성되기 위한 하나의 은혜의 파편,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긴장감은 있지만 그 골프 선수 제일 최연소 신지혜입니까? 어떤 실수에도 웃어요. 이것이 웃어. 그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는 손에 항상 이사야 40장 10절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44장 야곱아 여호수아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결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런 확신이 그걸 이렇게
호주머니, 아니, 손에다가 이렇게 들고 골프를 쳐요. 호주머니 이렇게 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해도 삐끗이 웃어. 그리고 최연소, 최우수, 우승. 그러면 그분이 어려움이 없었냐? 개척교회 목사 딸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광주에서 목회하다가 저 영광 시골로 또 이렇게 떠나잖아요. 근데 마치 영광 원자력 발전소입니까? 거기에 직원들용으로 골프장이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치다 보니까 이 볼을 잘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데려갔더니 한번 키워보겠다. 그러면 그 과정이 편했냐? 아버지 목사님이 역부로 20층 아파트를 하루에 20분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장을 20바퀴 돌게 하고, 이거 뭐 해마입니까? 이걸로 모래밭을 치게 하고. 또 그러면 한량이 없었냐? 2003년에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다 장례 치르고 나니까 뭐 돈 1,000원만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너 전부다 하면서 그 신재 선수에게 이제 그걸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해 전국체전 우승하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일을 간섭해 가신다. 시골로 어쩔 수 없이 전출됐는데 하나님이 골프 그 직원들용의 골프장이 예비된 곳으로 인도했고, 그 전에는 뭐 양궁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를 여인은 참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우리의 신재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 알잖아요. 우리 교회 나이도 다 이제 우리 청년들 빼놓고는 50, 60이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살아와서 느끼잖아요, 이제. 이걸 내가 해석을 못했지. 나에게 인식할 수 있는 이성을 줬는데 이 이성의 능력이 자꾸 과거 상처, 왕들의 전쟁 속에서 상처만 받아가지고 그걸 붙들고 그걸로 또 해석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려요. 활을 털고 자유인처럼, 이제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줬다. 이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주님 손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7제인이 그런 의미에서 떼고 바로 아팔재앙으로 연결이 되는데,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 그래요. 진노의 큰 날 누가 서리요? 이제 운동 경기가 끝나면은 최종적 심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 기다림은 긴장 가운데 기다리죠. 그리고 그 기다림은 깨어있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최종적 심판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회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패배자들에게는 그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허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할 말이 없겠죠. 안 그러면은 원망거리나 핑계거리나 불평거리나 못마땅함거리로 가득하겠죠. 모든 게 나에게 은혜를 줬는데 그 주면서 내가 차차차차 훈련돼야 가죠.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이 지금 건축일 하잖아요. 왜 그 과정에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감당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원망거리가 되지 않는 거, 실력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제구는 이제 배워가니까 불편하겠죠. 원망거리가 생길 수 있겠죠. 아직 배워가는 입장에서. 그러나 이것이 내가 모든 게 내 기회다 하고 당당히 그걸 잘 감당해 가고 나면은 언젠가는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웃고 있겠죠. 뒤에서. 초짜가 와서 원망할 때 웃고 있겠죠. 그래. 나도 그랬어. 이런 여유로움이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도. 사실 성경은 반복된 내용입니다. 정황과 상황만 다를 뿐이 똑같은 얘기예요, 솔직히.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이 끝나고 나면은 19장 가면은 오직 찬송이에요, 찬송. 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한번 우리 19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19장 1절 그러잖아요. 이후에
이루란 뭡니까? 이제 음녀, 바벨론. 음녀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 짝간 사람들, 세상과 짝한 음녀들, 그리고 바벨론은 뭡니까? 힘의 원리 속에 사는 사람들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에라는 것이 이제 상황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또 두 번째 찬양, 두 번째 할렐루야 또 찬양합니다. 4절 또 24묘들과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리되 아멘 할렐루야. 계속 할렐루야. 6절도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도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승리자들이 세마포 입고 짜잔짠짠 등장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루살렘.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전투하는 교회로 때로는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고통도 있어요. 실패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막 힘든 일이 있었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의 없은 자가 반드시 우리는 고백되고 항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신앙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자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고 지키고 감당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져야 십자가를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게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줬다면 우리는 감당하겠죠. 그러나 그걸 모르는 자들은 절대 그 현실을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하기 싫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핑계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걸 떠넘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 명예로운 보이는 길을.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이 달인이 된 이유는 뭡니까? 얼마나 한 직장을 10년, 20년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일 속에 여러분 수고와 슬픔이 한두 번 있었습니까? 감당해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능력 주냐 모두 살 수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새로운 갈등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요. 예수 믿고 나면은 막 갈등이 생각이 더 많이 들어와요. 예수 믿고 오늘 막 교회에 이거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저래야 되나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의 딴 생각이 더 많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갈등이 더 많이 생겨요. 근데 그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갈등 구조를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싶고 누구를 핑계대고 싶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겨내야 돼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조명해 주거든요. 죄는 지향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요. 막 잡생각이 들어오게 해요. 여러 생각이 들어오게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고 갈등 구조를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방해한다 그래요.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사 설교 말씀을 생각하든 안 그러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1절 2절에 이제 7째 마지막인 재앙이 끝나고 결과 없이 왜? 반복적이고 점층적이기 때문에 7째 재앙이 끝나서 어떤 심판의 결과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었는데 전쟁이 터졌다니 끝나기 전에 전쟁이 끝나기 전에 지금 지진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벌어지기 전에 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가 좀 끝났으면 하는데 또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종말의 징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인재앙이 7째 인재앙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팔 재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다른 현상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점층적이고 반복적이고 점진적이고 더 확연하게 더 뚜렷하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선수로서의 성장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20층을 뛰어서 하루에 7번씩 오르락내리락 한다 했을 때 내가 선수로서 나를 이해함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원망거리가 됐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의 공격이에요. 나를 이해함이라니까. 아예 누구 때문에 말하면 안 돼. 절대 우리 믿는 자들은. 왜? 모든 게 나를 이해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20층을 하루에 7번. 그리고 시간 나면 또 운동장 20바퀴 돌게 하고. 모래를 계속 한마로 치게 하고. 그 젊은 그 여학생이.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요. 청소년 때는 꽤나 컸다고 그래요. 키가. 근데 워낙 힘들게 해가지고 키가 안 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아직 세상은 지혜학이 관영하기 때문에 암울할 때가 있어요. 또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패배자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간 자는 내가 실력이 쌓아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죠. 가면 갈수록 내가 믿음이 정근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는 멈춰 있거나 더 원망거리가 되겠죠. 왜? 아니 지금 운동선수가 내가 금메달 따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경기 시합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훈련은 더 고돼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가. 그럼 믿음이 있는 자는 이걸 나를 이해함이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고 또 감당한 만큼 내 실력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쁨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자꾸 핑계하고 원망하고 남에게 책당임을 넘기고 그걸 감당하지 않게 되면 내 믿음은 멈춰 있는 거죠. 근데 멈춰 있는데 계속 더 힘든 일은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다 또 원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적용해 보세요. 봄에는요 꼭 바람이 불어요. 그 다음에 비가 옵니다. 근데 이 바람이 그동안 이 겨울잠을 자고 있는 나무를 흔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흔들어서 이 틈을 만들어서 이 봄비가 뿌리까지 이렇게 스며들도록. 그래서 겨울잠을 깨서 다시금 그 생물들이 기운을 얻고 또 수분을 양분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래요. 나의 부족함을 채운다 그럽니다.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그 연단이 그 고난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그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준 거예요. 야, 너 지금 비록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지만 너의 존재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약이 관영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거든요.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그런 삶의 정황입니다. 나만 걸어가면 될 것 같지만 이 삶이란 게 관계가 있거든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만 내 옆에 아내, 남편, 또 자녀, 이웃 이런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관영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존재 안에도 수없는 비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야 할 대리자이고 승리자이고 우리는 운동선수와 같이
또한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야 할 주인공이기 때문에 성경은 견디라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5절까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향연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나더라. 이 향로라는 것은 지성소에 진설병과 언제나 숯불을 취하여서 그 향을 담아서 이렇게 피어오르게 하였습니다. 종말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면은 은혜를 모르거든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모든 피로를 내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진정한 항복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줬을 때 여러분 감사하고 간증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막 이렇게 달라있는데 하나님이 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고백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게 찬양이거든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신앙의 간증도 있고 또 신앙의 확신도 생기고 믿음의 확신도 생기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밋밋합니다. 왜? 경험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길 원하시고 기도수를 듣길 원하시고 또 그 기도수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심판도 상징하지만 순금을 만드는데 불순물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또한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은다. 그러므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더라. 이거 이제 종말을 예시하고 있는데 불을 사용한다는 것은 심판도 상징하고 있지만 그러한 종말의 징조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를 정금으로 연단해 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욥이 수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으로 나오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떤 사건, 어떤 만남, 어떤 현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더욱더 나되게 만들어가고 나를 하나님의 순금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현실에 대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에 대해서 비겁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누구 끌어들이지 않고 누구 핑계하지 않고 당당한 거죠. 우리 주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수없는 십자가상에서 그 수치와 멸시와 고난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꺼이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꼭 나는 주인공이다, 나는 대리자다, 나는 승리자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주어진 현실을 묵묵히 감당해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